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사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곳에 들어갈 것을 바라면서 입관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장막에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요셉의 유언,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유언들이 출애굽기에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이어지는 한 가문의 이야기,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출애굽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원대한 이야기로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가정을 그리고 어떤 가문을 만들어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문에게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끝없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그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자녀에게, 자손에게 전하고 보여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가문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했던 이 마지막 말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확신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믿음의 시작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아마 자녀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없이 경험했음을,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믿음의 시작, 아마 저는 끝없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었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큰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외아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저에게는 네 분이나 계셨고 당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손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젓가락은 이쪽에 놔야 한다, 밥은 이쪽에, 국은 이쪽에 놔야 하고 뭐 어떤 것은 이쪽에 놔야 한다, 절은 어떻게 해야 하고 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언제 벌초를 하러 선산에 가야 하고 모든 친척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들과 그리고 당숙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손의 도리를 해야 한다. 그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소리칠 때에도 당당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며 거절하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외치신 분이었습니다. 아마 이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은 지금 저희의 가족, 가문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친척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종종 가족 모임에 가면 친척들 모임에 가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걱정해 주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이 간절한 외침에 이 믿음의 신앙이 저희 가문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왔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같은 얘기를 끝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내가 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고백이 저에게는 창세기 오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역사를 조금씩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소리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진 못했지만 어느 순간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씩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은 보면서 기억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외치셨지.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경험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하나씩 훑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을 생기를 통해서 살리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씩 키워나가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그 장면들을 통해서 야곱이 형제와 싸웠던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지 너는 이삭의 모습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세상에 빠져들었던 롯의 모습인지 아니면 야곱의 모습인지 요셉의 모습인지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또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창세기를 시작했고 지금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문에 우리의 가문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를 마지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조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사랑은 지금 어떻게 경험되고 있느냐? 하지만 나는 너를 끝없이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나간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써나간 이 신앙의 고백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녹아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며